제가 우리 한영교회에 와서 놀라고 감사하고 감동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은 에바다 찬양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을 아름답게 해주시는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찬양하시는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 찬양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3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23장의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금 논쟁, 부활 논쟁,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관한 논쟁, 다윗 자손에 대한 논쟁 등 여러 가지를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논쟁의 결과는 예수님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마태복음 22장 4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모여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들에 관한,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이지만 이야기의 주제는 바리새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받는 이유가 되는 5가지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첫째로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옳다, 그 말은 좋다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옳은 것, 말로는 좋은 것을 말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4절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등산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등산이 좋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등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등산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겠다 싶어서 등산 용품을 파는 가게에 갔어요. 간단하게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구입을 해서 배낭에 잘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낭을 폼나게 메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폼나게 매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무거워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짊어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짊어지고 가게를 나오면서 사장님에게 인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은 어떤 산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산에 안 갑니다. 가방이 너무 무겁거든요.
저는 바다에 갑니다. 수영복만 있으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권해서 사게 만들면서 정작 자기는 그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곧잘 율법을 멍에라고 비유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짊어지우는 것, 그것도 힘든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즐겨했다고 하지요. 율법을 어렵게 해석을 해서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하면서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그 율법을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뒷짐만 지고 남일 보듯이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과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잘못된 과시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금식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다른 사람에게 티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고 우러러 보도록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경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죽끈, 긴 가죽끈에 연결된 조그마한 이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자 안에는 두루마리에 써진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기도할 때 이 이마에 그리고 왼쪽 팔에 묶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테필린을 매는 띠를 두껍게 해서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경건생활을 하는구나 하는 걸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또한 옷수를 길게 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경의를 표하는 칭호나 존경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본문의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2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상석에 앉았습니다. 또한 지도자라고 칭함받는 것, 저분이 랍비야, 저분이 선생님이야 라고 칭함받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마지막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에게 청함을 받아서
높은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지혜롭지,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건 그렇게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겸손의 진리를 모르고 그저 존경받는 것, 그저 사람들이 세워주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섬김을 오해했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사역, 주의 일이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을 섬김의 기회로 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며 인정받기 위한 기회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노력을 생각하면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섬기시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되려거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 5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을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혼내킬 때도 그렇죠. 꼭 보면 혼나야 되는 아이는 없고 이 안 혼나야 되는 아이들만 그 잔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에 관한 얘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와 무리들이 그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대상이 8절을 기점으로 해서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8절 이하부터는 너희는 이라고 너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닮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너희들을 향한, 그러니까 당시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내 삶에 비추어 보며 나에게는 혹시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는 혹시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어떤 것이나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을 즐거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하여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우리는 깊이 회개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내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요,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할 줄만 알았지 자신의 삶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그 5가지에 내가 해당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돌이키면 됩니다. 내 삶을 돌이키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렸을 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말씀은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혹시 저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저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